예, 이 한 절,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게 성경 말씀에 뭐 대단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대속죄절을 앞두고 있어요. 대속죄절을 앞두고 나누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할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시간 참 빨리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하영이하고 애들하고 그냥 이 2박 3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기예보를 한 수백 번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뭐 언제 왔는지 금방 왔어.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도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대속죄절을 한 주간 앞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야 될 마지막 시간.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그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래. 그럼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흑암 가운데 가두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물질 세계가, 이 땅이 어둡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들은 이 땅에 빛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복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대. 그러면 생명의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 그것을 얻게 된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영원전이죠. 영원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지요. 영원전.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대.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그 날과 그 때를 모릅니까? 모르죠. 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몰라야 돼. 누가?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은 몰라야 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예요?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니까 우리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틀린 것이 없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리게 해석하는 것은 종교 교리죠. 세상 지식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해석한다는 것은 틀린 거죠. 성경이 막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빛이 돼. 이 사람들의 빛은 영의 생명들이죠. 영의 생명들.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다. 그들은 어둠에 관한 생명이 아니다.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들이지요. 12가지 열매. 그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지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체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더라? 깨달지 못하더라. 어둠은 뭐야? 혼의 생명들이죠. 혼의 생명들. 빛이 그들에게 비쳤지만은 깨달지 못해. 그러니까 빛이 뭐야? 복음이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휴고될 때까지. 응? 언제까지? 후 3년 반 피난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보호받을 때까지. 그래서 혼의 생명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의 생명은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빛을 알 수가 없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 혼의 생명 흑암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명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와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순절이 안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이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그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자들, 율법교사, 종교 지도자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43절. 요한복음 7장 43절. 우리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뭔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다네. 잡으러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와, 이때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영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가 증언하러 왔대. 그런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영의 생명이 아니다. 아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지 그는 영의 생명이 아니다. 그는 혼의 생명이라는. 그래서 그는 어둠 안에 갇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들을 자가 아니야. 들을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작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 예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자보다 낳았어요. 예수님보다 큽니까? 아니죠. 여자가 누구야? 세례 요한이 낳은 여자가 누구야? 땅에 속한 교회를 교회. 이 땅의 제단, 이 땅의 제단에서 낳은 자 중에 그런 말이에요. 에? 이 땅의 교회에서 혼의 생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모세보다 크대. 그럼 여러분, 이게 모세보다 크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뜻을 몰라. 수건을 가려버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모세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칠절기를 모르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천국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천국은 어디야? 삼천청이지요. 네,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 있는 자 중에.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편 강도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편 강도는 상속권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부터 작다는 거예요. 참, 그게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다. 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신분이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창조주, 창조주. 그분이 세상을 지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을 알지 못해. 여러분 참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왔는데 어떻게 빛을 보지 못할 수 있겠어요? 빛이 왔는데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못 봐? 뭐 때문에? 자기의 사고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왔지만은 누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못 알아봐.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갔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갔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혼의 생명들. 그것은 빛을 보지만은 빛을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영의 생명들.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창조주의 생명들이지요. 창조주의 생명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의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났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 이 무슨 말이야? 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다. 창조의 생명이다. 이들이 복음의 씨지요. 빛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생명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생명이라면 예수님도 죄를 짓는 생명.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지요?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9절. 요한일서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난 자죠, 그죠? 하늘에서 난 자. 아까 우리 봤던 그게 몇 절이야? 예? 요한복음 1장 13절.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가 누구예요? 그도 예수님. 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뭐야? 좋은 씨, 좋은 씨. 마태복음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천국.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좋은 씨가 하나님의 씨라.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생명이다.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예수님께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은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다. 말씀이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말씀.